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들마다 무엇을 선물로 드리나요? 네, 그렇죠. 삶은 계란 혹은 구운 계란을 포장해서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 삶은 계란을 나누어 주게 된 그 유래를 보면 두 가지 유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껍질을 깨고 드디어 병아리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이라는 껍질을 깨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계란을 나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군 전쟁 당시에 로잘린이라고 하는 아주 귀족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유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로잘린이라고 하는 귀부인이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여서 행방이 묘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악한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겨우 이 로잘린이라고 하는 여인은 깊숙한 산속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망을 간 그 산속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이 로잘린 부인이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가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에다가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곳에다가 자기 집 가훈을 적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가훈을 적어서 이웃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로잘린의 남편이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의 가문을 되찾았지만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산속에서 사냥꾼을 따라온 꼬마 아이가 그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계란에 보니까 자기 집 가훈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는 이 계란을 누가 선물로 주었느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어떤 기부인이 주어서 이것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를 따라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정말 사랑하는 그의 아내 로잘린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잃었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다시 만나는 그 감격스러운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유래에 의해서 삶은 계란을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 여기서 또 다른 마리아는 바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 두려워서 도망을 갔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일찍이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볼 때에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핍박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때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미명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하여 그 새벽 미명에 깨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 바로 이 여인들이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현장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전에 10년 전에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뜨겁게 감격하며 살았는데 모진 세월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요즘에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모르게 메말라 있는 그런 내 모습으로 생각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직접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찾아가 보니까는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굴에 막혀있는, 닫혀있는 그 돌을 옮겨놓고는 그곳에 빈 무덤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 또한 무서워서 두렵고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그 곁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찾아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든지 닫혔던 돌문이 열리더니 그곳에 영광스럽게 빛나는 천사들이 그 빈 무덤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았던 그 군사들이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찾아온 여인들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천사가 그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빈 무덤에 앉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덤에 보이지 않았을 때 여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인들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역시 장차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것이기에 여러분, 이 날은 기쁨의 날이요, 정말로 감격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들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과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무엇이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갑자기 어떤 응격결에 순식간에 뭔가 이렇게 펑튀기 하듯이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거듭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고난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에 태양빛과 같이 환한 빛이 비치더니 그의 옷이 여러분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세 명의 제자가 보았을 때 너무나도 황홀하고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또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 이 황홀한 이곳에 초막을 세 곳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초막을 지었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세 명의 제자를 신속하게 데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무엇을 지금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곧 멀지 않아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멀지 않아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우연히 되어진 것 아닙니다. 그냥 얼떨결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전하셨던 그 말씀은요, 거짓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골탕 먹이는 수준에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과 죽으심도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역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무리 불경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고 너무 힘들어서 막막해서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이 세상의 풍파, 이 세상의 소식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봄 대신방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며 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또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딱 그 성도님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 가정에 정확하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저는 느낍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들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성경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응답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이 증거하고 있다고요? 바로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이 그 무덤 속에 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새벽 미명에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을 닫았던 그 문이 열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곳에 천사만 그 빈 무덤에 있었던 것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곳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는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덤은 죄악이 만들어낸 비극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인간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 죽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죄의 싹신, 사망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된 모든 인간은요, 이 종착역인 무덤을 벗어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거스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곳이 빈 무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망에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모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종착역인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무덤의 자리를 갑니다. 그것을 벗어날 존재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 머물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명이 무엇인가? 증거가 무엇인가? 빈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 그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차 천국 나팔 소리가 울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호련히 다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날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인 빈 무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여러분 4월 중순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세월이 왜 이리 빨라요? 신방을 가니까 더 빨라졌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름살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머리도 조금씩 더 하얘져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염색을 해서 그렇죠, 그죠? 염색 안 하면 여러분들, 그죠?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20대만 하더라도, 그죠? 펄펄 날아다녔지 않습니까? 밤새 일해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하루만 안 주무셔도 어떤가요? 네,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죠?
비몽사몽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후패한, 우리의 연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두 여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누구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고 지금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너무나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신속하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빨리 가라는 이 말은 긴박성과 시급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낙심에 젖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문을 꽉 닫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희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잃어버린 그 놀라운 사명을 깨닫고 식어졌던 심령이 회복되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이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직접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것을 빨리 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굿뉴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에게 참된 희망과 참된 소망을 안겨다주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믿고 싶어도 복음을 들을 수 없다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를 향하여, 먼저 이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는 4월 30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년에 한 번, 두 번 행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또한 우리가 경험한 이 부활의 감격을 그들도 역시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머물렀다가 누우신 다시 살아나신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만 가지 말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동료들 함께 가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